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임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는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나이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며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인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형제들과 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하고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하고 감당했고 남들이 피하는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실수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이 전부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이었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분위기는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신앙 고백이겠지만 억울한 현실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붙들고 고백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내 억울함을 빨리 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 와서 도둑 취급하며 몰아붙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심이었고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뒤쫓으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의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십니까? 야곱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암양을 낙태한 적도 없습니다. 순양도 함부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물어간 짐승도 자기가 책임졌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당장 자신 앞에 있는 라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고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 말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내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또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이 혹은 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니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은, 그 하나님의 그 아무 이상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당장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해를 제안하고 언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며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의 억울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섭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이유 없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설명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나만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건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고백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라줘도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시는 분에서 넘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야곱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견딜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며 살겠다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과 시선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맡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내 삶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